안녕하세요. 기독교인이 과연 술을 마셔도 되는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짧지는 않지만 이게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그냥 듣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 결론을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이 영상을 다 시청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분명하게 정말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술을 마셔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한번 확실하게 내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요,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이 잠언 20장 1절 말씀은 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자꾸 마시면 막 자꾸 목소리 커지고 떠들게 하고, 그리고 지혜도 없어버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정신 못 차리고 굉장히 안 좋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서는요, 이 포도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포도주 너희들이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랑 먹어요? 권속이. 이 권속이라는 건 함께 사는 식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쭉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술을 마시는 것을 절대 죄라고 한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도 경계를 하고 있어요. 막 일찍 일어나서 술 마시고 막 밤 깊도록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이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너희들 이렇게 술을 막 이렇게 밤새도록 마시고 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전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9장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술 먹고 이러는 거 내가 기쁘게 받아준다. 즐겁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막 맛있는 음식을 막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으면 부모님들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 인간이 무슨 굉장히 억압적인 삶을 살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즐거움으로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요, 이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술을 마시는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말 이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시대에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가지고 홍수 심판을 준비시킵니까? 말하자면 노아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아가요, 홍수가 끝난 뒤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막 옷도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술을 먹고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원래 술을 안 마셨는데 포도주를 마신 걸까요? 아니면 심판 전에도 보통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포도주를 마셨던 걸까요? 저는 포도주를 갑자기 마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만드는 법, 이게 주조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포도주를 담글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그전에도 당연히 마셨겠죠. 갑자기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마시지도 않던 술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시대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쓰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포도주 자체,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죄라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어떻게 포도주 자체가 죄인데 어떻게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래에 생겨난 기독교의 하나의 관습인 거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금지시켰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까? 예,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규정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그걸 죄라고 규정짓고, 예? 하나님께서도 너희 식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술을 마셨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즐기신 것을 우리가 마치 그것은 죄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규정 짓는 거예요. 그거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라고 심지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신 술을 왜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하고 사냐 이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포도즙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굳이 무리하게 포도주를 포도즙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자기의 관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죄라고 규정 짓는 게 더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라고 그 자체를 규정 짓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즙으로 마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포도 주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19세기에나 들어서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그전에는요, 포도 주스를 만들 수도 없어요. 포도주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이렇게 막 금식도 자주 하고 이렇게 사막에 거주하면서 메뚜기하고 석청 이런 것들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하고 그리고 아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거든요. 되게 먹는 거 잘 드시고요. 그리고 포도주도 굉장히 즐기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어떻게 마셨다고요? 즐겼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마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포도주를 늘상 많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신 술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슨 술은 죄다 이렇게 규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술을 마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인데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될 자유가 있다. 우상의 제물이 뭐냐 이거. 이 세상에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우상.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그냥 하나의 음식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유가 나한테는 있다.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먹는 것을 초신자가 보면 좀 시험당하지 않을까. 바울이 저렇게 막 우상의 제물을 막 먹네 하고 시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거리낌 없는 일이지만 내가 혹시 실족하여 넘어질지도 모르는 그 초신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유를 좀 억제하고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술을 마실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유를 좀 절제할 수 있지는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해석이 전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여기에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가 같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은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에 제물을 드렸던 음식하고 그냥 포도주라는 그런 음식하고 어떻게 이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우상의 제물하고 포도주를 같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는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좀 이제 특별한 음식이죠. 좀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면 분명한 거지만 우상의 제물하고 어떻게 포도주를 같이 생각합니까?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그 특별한 그 환경 속에서요, 바울이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은요, 특별히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이 취했던 행동이에요. 먹을 자유는 있지만 좀 내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상의 제물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살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요, 그 시대의 관습적인 걸 따르는 것을 모든 시대에 똑같이 그 바울이 했던 그런 관습을 다 지켜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모든 관습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구약시대에는 먹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거리낌 없이 돼지고기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완전히 일반화해가지고 어떤 이런 포도주 같은 문제를 보면서 포도주 자체를 먹는 것을 죄라고 여긴다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때 뭘 마시죠? 포도주 마시죠? 포도주 마시는 게 죄면은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죄를 짓는 겁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그냥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그 해석을 우상숭배하듯이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길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그 당시에 내가 살았더라도 그 우상의 제물을 마시지 않았겠죠.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울의 입장과 좀 달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즐기시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하나의 음식이고, 또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을 함께 나누셨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즐겨 드시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로 오면요, 이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포도주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비법, 제조 비법을요,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써야 되니까 포도주를 잘 담궈야겠죠. 그러니까 뭐 포도주를 담그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마시기 위해서 또는 판매를 위해서 이 포도주를 제작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그렇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던 수도원에서조차도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요, 포도주 제조 비법을 꼭 배워가지고 나갔습니다. 역시 뭐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익혀갖고 나간 거죠. 그 포도주 대신 물이나 뭐 다른 주스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포도주를 직접 담가서 그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땠는가? 아,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시작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루터는요, 거의 매일 맥주를 마셨어요. 맥주를 한 잔 정도. 그러니까 과음은 하지 않았는데 이 루터는 맥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이 루터는요, 권주가까지 지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맥주를 마시는 자마다 쉽게 잠에 들리라. 죄를 짓지 않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고로 맥주를 드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터는 맥주를 즐겨 마셨고요. 루터의 아내였던 사람은요, 맥주를 직접 빚어가지고 맥주를 마셨고요. 그 다음에 이 루터는 그 자기 아내가 만들어주는 그 맥주를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고 우리 개신교의 태동을 가지고 온 그 루터조차도 포도주와 맥주를 굉장히 즐겼어요. 그리고요, 루터에게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선물로 주고 포도주를 선물로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칼뱅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면요, 칼뱅도 포도주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래서 과음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지만 그냥 포도주 자체를 조금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이 칼뱅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칼뱅이 시무를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요, 1년에 포도주를 7통 정도를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포도주를 사례금으로 주는, 월급으로 받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 자체가 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되겠죠. 종교개혁자들, 뭐 쯔빙글리,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였던 존 낙스. 여러분, 낙스 같은 사람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여,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부르짖으면서 위대한 사역을 했던 이 낙스조차도 포도주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적인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포도주 자체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선교 초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 때는요,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금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술과 담배를 먹고 그 다음에 담배도 피우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장로교의 그 최초의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같은 경우도요, 담배를 즐겼습니다. 언더우드도 담배를 폈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너무 술 취하고 노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첩을 막 들이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들이, 야,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다간 이 대한민국이 술에 빠져서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 초기에는 허용했던 것을 이 건전한 이 신앙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술을 강력하게 금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요, 1900년 정도는 전혀 이 포도주 자체를 먹는 것을, 술을 먹는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는 당연한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한국에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어떤 죄악시하고 금지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금지시키는 이런 신앙은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역사가 짧은 거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인들을 만나서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이제
삼겹살도 굽고 뭐 이렇게 고기 막 이렇게 맛있게 굽고 해서 먹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와인을 한 잔씩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와인을 한 잔씩 즐기는데 그 와인을 먹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인, 이 기독교인인 사람이 막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죄인데 하면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그 죄책감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도대체 그 죄책감이라는 건 누가 준 것이란 말입니까? 이거 다 관습적으로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런 것들을 잘못 가르쳐 온 경향 때문에 그 와인 한 잔 마시는 것조차도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정말 그 본질을 벗어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말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굉장히 경건한 겁니까?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아주 교회만큼 세속적인 데가 또 없어요. 성공주의에 물들었어요. 아주 세상보다도 더 성공주의에 물들었죠. 물질 중심주의적이죠. 뭐 학벌주의적이죠. 부동산 투기 많이 하죠. 교회라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곳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온갖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겠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을 폄훼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저 그냥 그 성경에 맞지도 않는 그런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그냥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술을 금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경건성,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야? 왜 당신은 기독교인이야?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기독교인이야. 술을 안 마시니까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것입니까? 내가 기독교인임을 술을 마시지 않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물질을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학벌주의에 빠져 있지 않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는 상식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이 넓고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됨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냥 술은 마시지 않아. 술은 마시지 않지만은 완전히 그냥 세상보다도 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고요. 똑같이 성공주의, 권력지향주의, 명예지향주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하는, 정말 실제로는 아무 경건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 걸 가지고 경건하다고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걸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들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참된 경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는 정말 술, 담배를 끊으면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저도 많이 봤어요. 술, 담배를 끊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아니,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왜 교회는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줘가지고 아니 술, 담배 하는 게 뭐라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문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건강의 차원. 그리고 또 술을 마시고 나서 악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그건 당연히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술, 담배 교회 못 나가. 교회 나가면 피곤해. 술, 담배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술을 마셨어요. 제발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여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술자리에 가다 보면은 술을 마시지 않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십니까? 주체적으로 나는 술을 먹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방탕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안 마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마셔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안 마신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 그런 핑계는 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데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죄이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건 자유죠. 술을 마실 자유도 있지만요,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를 누려. 너무 좋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을 그 자유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이렇게 명언처럼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취하되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조금 취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약간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취할 수는 있지만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주사를 부리고 막 그냥 악을 저지르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취하되 취하지 말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이렇게 다시 고쳐 말하면요.
술을 즐기되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취합니다. 뭐 술을 취하기 전까지만 마셔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알코올기가 올라오게 되고요. 약간은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약간의 취기가 올라오는 것 정도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서 그걸 금한 적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 술을 드시면 예수님이 안 취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취기가 올라왔을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느 정도의 취기는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주사를 부렸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셨고 그들과 같이 이 포도주를 그냥 음식으로 서로 나누면서 삶을 살으셨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기되 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술 문제를 볼 때요, 목사님들이 특히 그러는데요, 목사님들이 술을 먹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니까 안 마셔도 돼요. 목사님들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술자리에 꼭 갈 일도 적으실 거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시니까 뭐 같이 술 마실 일도 없고, 또 술 마시라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그 목사님들은 안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술 마시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고요, 교류도 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님들입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소신을 갖고 적절하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그걸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권유하고 그것을 마치 율법처럼 강요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종교적인 폭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나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좀 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술을 금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안 마실 수 있지만 성도님들한테 막 그거를 무슨 죄의식을 막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죄가 아닌 것까지 막 죄의식을 막 심어가지고 성도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막 이렇게 묶어두는 건 저는 그거 종교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비교지만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술, 담배를 하실 수 있잖아요. 많이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님이 경건해 보입니까? 기독교의 개신교의 목사님이 경건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고 있는 그 신부님이 경건해 보인다고 볼까요? 아니면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 경건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길까요? 저는 이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정말 세속화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술, 담배만 안 할 뿐이에요. 술, 담배만. 술, 담배만 안 하지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과 인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되는데요, 세속에 찌든 그런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퇴폐적이 되고 범죄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당연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이끌어 오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체적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삶을 살겠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살겠다. 신앙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거를 선택해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술을 안 마셔야 되고, 어떤 그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관습에 의해서 술 마시는 게 정죄되니까 안 마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정말 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더 유익할까? 어떤 사람은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중에서는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 세상과 소통을 하고 이 세상에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같이 나는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좀 어색한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기쁨을 나는 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즐기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주체적으로 나는 술을 그냥 절제하면서 나는 술을 마시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실 자유도 있죠. 술을 안 마실 자유도 있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 어느 것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을 한 방울도 먹지 않아도요, 너무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술을 절제하면서 마시면서도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긴장을 좀 푼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왜 기도로 내 스트레스도 풀고 내 마음이 좀 우울한 것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왜 술을 마시냐 이거예요. 이게 한편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내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내가 좀 기분 전환을 했어요.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고 내가 좀 기분 전환을 했어요. 그게 죄입니까? 그걸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술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음식이긴 해요.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것이지, 술을 마시고 내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업되고 약간 내가 긴장을 좀 풀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막 재밌는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듯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삶이, 그게 뭐가 어때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관습적인 잣대로 함부로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술을 마신다면 이렇게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그 어떤 견해, 저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스스로 어떻게 술을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화가 났을 때는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났을 때, 우울할 때는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가 막 났는데 술을 마시죠? 막 폭발합니다. 폭발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원칙이 필요해요. 내 화가 딱 났다. 그럼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실 자유가 있는 거지,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그냥 막 주정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되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술을 막 내 마음대로 막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막 화가 났을 때 막 술을 먹고 막 화를 삭히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화났을 때 먹는 술은 더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안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술을 언제 마시느냐? 기쁜 날, 즐거운 날, 누군가 지인과 함께함이 너무 좋은 날, 그런 날 기쁜 마음으로 조금 소량의 절제하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요, 둘째, 절대로 술은 과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십니다. 뻔히 여기서 더 마시면 분명히 내 주량을 넘어서고, 뻔히 여기서 더 마시면 건강에도 안 좋고, 분명히 내가 어떤 너무 오버해서 마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셔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실 자격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절대로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뻔히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릴 걸 분명히 알면서 마셔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신다면 절제해서 마셔야죠. 하나님께서 절제해서 마시고 적당히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자유로 허락하신 거지. 어떻게 그걸 당신 마음대로 먹고 취하고 그렇게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술 먹고 주정 부리지 마십시오.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아닙니다. 절대로 주정 부리지 말아야 되고요. 저는 술 마시면 자꾸 주정을 부리던데요. 술 마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술을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마셔야 돼요.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술 먹고 주정 부리시는 분은요, 절대 그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술을 먹으면서 주정 부리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되겠습니까? 주정 부리는 사람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술을 잘 절제하면서 마실 수 있는 사람만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내가 주량이 되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마셔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지도 정하지 않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이 정도 마시는 것이 나한테는 적당하구나, 내가 이 이상은 마시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스스로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규칙, 그거 안 세우신다고요? 마시지 마세요. 그런 분은 마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여러분 술을 마시는데 이 규칙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자꾸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을 키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술을 마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도수가 높은 술은 좀 안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도수가 높은 술도 잘 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나는 도수가 높은 술은 마시지 않겠다. 왜? 도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가니까
나는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지 않고 좀 알코올 도수가 낮은 걸로 그냥 약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나는 술을 마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룸사롱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술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룸사롱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거기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놓고 룸사롱 가서 술을 마신다?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그래서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술을 마시는 길을 택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심한 사람은요, 잘 마셔야 됩니다. 룸사롱 같은 데서 마시고 어떤 거 죄악을 저지르고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술자리에 가면요, 과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술은 자기가 또 따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주도에는 또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죠.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마시는 술을 따라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자기 술은 자기가 이렇게 따라서 마시면서 스스로 내가 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든지 술을 마시지 않든지 반드시 주체적인 자유로운 주체성을 가지고 그걸 스스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어. 술을 마시면은 아무래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고, 특히 나는 뭐 좀 절제력이 부족해서 내가 술을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어.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숭고한 그 믿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훌륭하신 신앙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 얼마나 그 신앙의 결단이 위대합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원하는 거는요, 절대 절제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 죄를 지었다는 둥, 믿음이 없다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심하셨죠? 그것은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마를 띈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나는 싸우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내가 술 취하면서 살지 않겠다. 나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학벌주의, 권력주의, 이런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술을 안 드신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술 마시는 사람도 잘 대하고 그분들과도 잘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띈다면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내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 자, 술을 마시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나는 누리겠다. 절제하면서 나는 적당히 마시면서 나는 누리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내가 그분들도 전도할 거 아닙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책감이나 무슨 뭐 이런 관습적인 죄악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 나는 절대적인 자유와 주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는 술을 마시겠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주체적으로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주체적으로 나는 술을 마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 모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은 야,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멋지게 술을 마시는 음주 문화를 이 세상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